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시고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시며 1월 20일 수요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미왕 오셔서 주혜람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지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긴 증거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지어소서. 위로의 저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진 되었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은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피예수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셔서 자녀됨의 특권을 주시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셨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항상 내가 먼저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정말 이 시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겪으면서 온 세계가 온 국민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먼저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심임을 믿고 깨어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도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하루하루의 일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며 정말로 그 일상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광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귀한 목사님 세우셔서 가르치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 또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에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넉넉히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가정에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교육을 담당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어린 심령들을 품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육부서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명령하여 하신 그것에 순종하며 그 사명 감당하실 때 하나님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참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박재호 목사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그 말씀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날의 삶들이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8쪽에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시간 박재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로 이 시간을 주님께서 복되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귀한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각 심령마다 큰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영역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과 더불어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권능을 말씀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한 시골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렇게 살고 계셨는데 때가 이르러 할머니께서 장독대에 이렇게 항아리마다 장을 담그셨어요. 한쪽에는 고추장, 한쪽에는 된장을 이렇게 가득 담아서 흐뭇한 마음으로 장독대를 바라보시고 난 이후에 집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이후에 한 2시간이 지나서 다시 장독대에 고추장과 된장이 잘 되어져 있나 거기에서 딱 갔더니 장독대에 그 모든 항아리들이 다 깨져 있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동네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이 장독대에 있는 항아리를 다 깨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 뭐가 줄줄 흘렀겠습니까? 고추장과 된장이 줄줄 흘렀겠죠. 그것을 보고 이 할머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그릇에 고추장과 된장을 괜찮은 그 장마다 다 이렇게 담아서 한 그릇에 이렇게 담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해놓았던 그 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 할머니는 아까운 마음으로 그 장들을 다 한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딱 돌아왔는데 영문도 모르는 이 할아버지께서 할머니가 이렇게 담아온 된장과 고추장을 딱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할멈, 그것은 무슨 장이야?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화풀이를 하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젠장이다 왜?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추장과 된장이 섞이면 막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를 이야기하는데 이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젠장이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화가 나서 그와 같이 할머니께서 할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할머니께서 왜 화가 나셨을까요? 이야기 속에서는 두 가지를 담고 있어요. 한 번 깨졌더니 다시는 그것을 새롭게 주워 담을 수가 없다. 열심을 다해서 정성을 해보았지만 한 번 깨진 것은 다시 주워 담기가 어렵구나.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아까운 거였어요. 이처럼 오늘 우리도 여러분 무엇인가 노력하고 정성을 다한 물건이 깨지고 부서졌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 그것을 보시면서 늘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또 바라보셨는데 점차 우리의 믿음이 깨어지고 부서진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저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 애착과 간절함을 갖는 그 물건에 있어서는 소중히 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늘 담게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공급해 주셨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먼저 공급해 주셨고 삶을 통해서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도록 때마다 은혜를 공급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그 삶 가운데 수용했던 것이 아니고 적용했던 것이 아니고 자신의 그 뜻대로 형편대로 살아왔음을 보게 되죠. 이것은 또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자신들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과 그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영적 그 상태는 바닥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보세요. 그들의 신앙의 연수를 보게 되면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오래되었음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신앙을 지적하면서 말씀에 대한 애착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으로 교훈하고 있죠.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또한 직선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래요. 너희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뭐하냐? 마치 투정거리는 어린아이 같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바라는 세 가지를 명확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그들이 다시 새롭게 장성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이 히브리서 기자에게 있는 것이요. 더 나아가 경험의 신앙을 통해서 장성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같이 히브리서 기자가 장성과 더불어 경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장성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 이렇게 사용합니다. 어른장 이룰성, 이 두 글자로 장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을 보면 이래요. 자라서 어른이 된다라는 것과 발전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장성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신앙에 많은 세월을 보냈다면 그만큼 성숙이 되어야 하고 발전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경험이라는 것은 또한 뭡니까? 이것을 또한 한자로 보면 이런 한자를 사용하게 되는데 진알경 시험험이라는 한자를 사용합니다. 결국 이 뜻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보고 듣고 몸소 겪어야 한다. 이것이 경험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직접 체험하지 못하면
그것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늘 또한 필요한 것이 무엇임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느냐? 경험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장성과 또한 더불어 경험을 강조하고 있는 중요점은 무엇이냐?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신앙을 가졌다 해도 직접 느끼며 체험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된다면 성장할 수 없고요. 삶의 변화가 없으며 더 나아가 주님께서 공급하신 그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요, 말씀을 듣고 쓰고 또한 기도에 대한 간절함과 소망이 있어도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되고 더 나아가 어떤 모습을 취하기까지 하느냐? 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단단한 음식이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먹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자는 무엇임을 말씀합니까? 장성한 자만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단단한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월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먼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1절에서 그들의 신앙이 어린아이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의 초월하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는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라고 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들의 행실이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하고 있는 것은 죽음을 이르게 하는 인간들의 그 실제적인 악행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악행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과 더 나아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또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종말에 대한 깊은 말씀을 전하면서 동시에 다시 한번 회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인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요, 무엇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느냐? 장성하자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신앙생활 한 만큼 장성에 이르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발전적인 모습이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점점 발전되어진 모습으로 나아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렇게 장성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깨달음이 없으면 장성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다시 회개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 즉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 신앙생활이 비로소 갖추어졌을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더 나아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시 새롭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을 회복하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인데, 특별히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말씀에 한 번 빛을 받고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또한 말씀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약시대에 만나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죠. 또한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라는 말씀은 성령과 교제한다, 성령을 체험한다 라는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마음에 담아야 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며 오직 누구만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5절을 보세요. 본문 5절에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지금 그들의 신앙이 어떤 상태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들은 말씀에 본인이 수용하려고 하는, 즉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과 내세의 능력, 즉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들은 주님께서 공급하신 그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주님께서 공급하신 주의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공급받지 못하면 못할수록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강력한 요점의 메시지는 죽어가는 것이고 죽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가 죽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부흥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받았건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점점 죽어가는 자가 되고 있다면, 아니 죽어버렸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망각해버리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부활의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영적 상태는 무엇임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믿음이 바닥이라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먼저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공급하신 것이기에. 옛 과거 중에 왕 중의 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큰 병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온갖 의사를 다 부릅니다. 하지만 이 의사들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병을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해서 그 병을 고치지 못하면 큰 화가 임하기 때문에 달려드는 의사가 없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덕망 높은 한 의사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왕이여, 내가 왕의 병을 고치겠나이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래, 역시 너는 충성된 종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수많은 참모들이
왕에게 상소를 올리게 되죠. 그 상소는 무엇이냐면 그 의사는 적에게 매수되어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는 상소문이었어요. 여러분이 알렉산더 대왕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의사에게 여러분의 몸을 맡기시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 의사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나와 늘 함께했던 그 참모들이 상소를 올렸던 그 글을 봤을 때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 상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의사에게 상소문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자네를 믿네. 그 후에 알렉산더 대왕은 건강하게 되었고요. 국력을 더 키우게 되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그래요. 오늘 우리는 주님과 믿음의 관계가 온전할 때 비로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됩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몸의 질병을 치료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리고 주님과의 온전한 믿음의 관계가 되어졌을 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관계가 온전했을 때 우리는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무엇으로 시작되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시작됨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종종 하더라고요. 남자는 자존심으로 살고 여자는 사랑으로 산다 라는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회복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하는 증거를 받았으니라.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가 보이는 그 믿음에서부터 기쁨을 얻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배우자나 자녀가 믿어줬을 때 기쁨이 되어지고요, 또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늘 마음에 담겨지게 될 뿐만 아니라 어디에 가도 내 배우자가 보고 싶고 자녀가 보고 싶게 되어져 있어요. 나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이든 잘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도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늘 생각나고 보고 싶고 사랑스럽고 잘해주고 싶습니다. 두 아들이. 왜 두 아들만 강조했는지는 한 20년을 이상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왜 아들만을 강조했는지. 여러분, 누군가를 믿어줬을 때, 누구이든 나를 믿어줬을 때,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나도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어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랑과 신부라고 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부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헵시바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 헵시바의 뜻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시작이 되어짐을 말씀합니까? 확실한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깨어지는 그 순간 그 가정은요 온전할 수가 없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섰을 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감격스럽고 기쁨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절대적인 그 신앙을 가졌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늘 품고 안으리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한없는 충만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님들은 올 한 해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바르게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루하루가 감격이요 감사와 기쁨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믿음을 보신다라고 했는데 어떤 믿음을 보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에는 세 가지의 믿음을 원하시고 계심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정하는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이 되고 있는 그 믿음을 원하십니다. 마지막 셋째는 뭡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주의 자녀로서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할까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또한 사죄의 확신과 더불어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또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명설교자이며 노예 폐지 운동가였던 귀하신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그 목사님의 성함은 헨리 워드 위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두 개의 손잡이가 주어진다.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요, 하나는 불신의 손잡이이다. 이 두 개의 손잡이 중에서 어느 것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운명이 결정이 되어진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주신 이 말씀대로 믿음의 손잡이를 그가 붙잡았더니 그에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그뿐입니까? 땅의 기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후손이 창대해졌습니다. 더 나아가 큰 거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이러한 조건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시작이 되어집니까? 확신 있는 그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놀라운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수많은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성강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올 한 해 2021년 올 한 해 믿음의 손잡이를 붙잡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수많은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다시 새롭게 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됨을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을 문자대로 보면 이런 해석이 되어져요. 구원을 받고도 죄를 범하게 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느끼게 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저자인 히브리서 기자는 결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히브리서 기자가 쓴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그 목적을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당시 히브리인들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물질적으로 억압을 받았어요. 그러니 핍박적인 그 삶을 살아왔던 인물들이 히브리인들이죠. 또한 더 나아가 둘째는 뭐냐면 본토 유대인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강력하게 외치고 있느냐? 율법을 강력하게 외쳤어요. 그것을 제시하면서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는 거짓말쟁이다. 잘못된 허상임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당시 히브리인들의 그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였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까? 영과 육의 핍박을 같이 공존하면서 생활했던 인물들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온전했겠습니까? 요즘 여러분 코로나19로 개척하신 목사님들, 제가 아시는 목사님들도 가끔가다 제가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잘 지내시냐고 이렇게 안부를 물으면 정확하게 세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일한 그 느낌으로 얘기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박 목사, 영과 육이 같이 힘드니까 정말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올라온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히브리인들도 그렇습니다. 영과 육이 힘드니까 구원의 문제까지 그들은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강력하게 자신들의 그 신앙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좀 예수를 적당히 믿자. 이제는 살고 봐야 되지 않냐.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6절이에요. 특히 본문 6절을 우리가 쉽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한 가정의 자녀, 예를 들어서 그 자녀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맨날 사고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어떻게든 이 자녀를 올바르게 잘 양육해서 사회에
쓰임받는 자녀가 되도록 방법을 찾고 또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찾다 안 되면 극단적인 선택의 말이 뭐예요? 지금은 그러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호적 파자. 부모 자식 영 끊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부모가 그렇게 말을 하는 그 의도가 뭡니까? 부모 자식 정말 끊기 위해서 부모가 그와 같이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문자대로 해석을 하면 끝내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의 의도는 뭡니까? 이제라도 너가 정신을 좀 차리고 사람답게 좀 살아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즉 수사법을 사용해서 좀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애절하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6절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면 이래요.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건만 너희들이 어찌 너의 믿음들이 흔들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6절에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서 다시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아나스타오 론타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위에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해석은 곧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어떤 해석이냐면 십자가 위에 못 박아라는 거예요. 즉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십자가의 처형을 기다리는 자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 그들이 너희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와 같이 시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인들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기에 이와 같이 수사법을 사용하면서 말씀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웅건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와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먼저 7절 말씀은 너희들이 농부처럼 성실히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면 많은 소득과 기쁨을 얻게 되지만 가시 엉겅퀴 즉 불순종의 모습을 보면 그 결과가 무엇임을 말씀해요? 버림을 당하고 마지막 말씀에 통해 보면 불사름을 당한다. 모든 것이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불사름과 소멸이라는 것은 단순히 구원이 사라진다. 이제는 다 끝장난 거야. 이런 것이 아니죠. 강한 수사법을 사용해서 믿음의 성장과 더불어 장성되기를 간절히 바라는과 동시에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 바른 믿음을 또한 세워가야 한다. 이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외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충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문자대로 보면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더니 즉 인내하였더니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잘 참았던 인물입니까? 오래 참지 못했어요. 오래 참은 것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기다리고 인내하신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인내에 있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얻어진 것처럼 착각해요. 내가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이룬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셨고 인내하심으로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조건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축복을 6장 16절과 17절에서 마지막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심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이 약속의 메시지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류의 구원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시작하셨어요. 그러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까? 순종하는 자. 근데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말씀의 깨달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가 되어졌을 때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작하기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까? 놓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고 이제는 세상의 힘에 흔들리고 좌지우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만 믿고 신뢰하여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잘 장성에 이르러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는 것은 바로 믿음, 그것을 강조하며 오늘도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잘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믿음 안에서 잘 장성에 이르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슴
그의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대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라기는커녕 타락한 자들과 같이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믿음을 꺾여 그러한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 함께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온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 자라감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베풀어진 것들 다 망각함으로 타락한 자들의 길을 걷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며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새롭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약속하여 주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가난하고 궁핍하며 연약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회복의 길로, 우리를 승리의 길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붙잡고 나아갈 우리의 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며 자랄 수 있도록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의 영광 나타내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주변 상황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고 믿음의 길에서 멈춰서며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덮고 우겨싸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를 의뢰하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을 뛰어넘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새롭게 되어 주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성광교회 성도들 위해,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또한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권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오는 주일부터 온라인 영상 예배와 함께 현장 예배로 드려집니다. 현장 예배는 수용 인원의 10%, 우리 교회는 약 150명가량 되는데 각 예배마다 150명 인원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1부, 2부, 3부, 4부에 나눠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시는 분들은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 헌금할 때에 지역, 이름, 그리고 헌금의 이름을 기록하여서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필사노트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교육자들 그리고 교구장들 또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대행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필사와 함께 기도로 개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로 한 해를 승리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28장 부르면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